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비유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비유가 뭐냐. 비유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다윗 왕이 아주 못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못쓸 짓을 시골 선지자 나단이 와서 왕에게 직접 그 죄를 어떻게 남의 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왕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를 아마 살려두지 않을 것이에요. 아주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고 왕에게 도전하는 일이라 그가 아마 죽고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양을 키웠고 어느 부자는 또 양을 많이 기르는데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 그 손님이 자기 집에 양을 잡아 대접하기는 싫어서 옆집에 있는 한 마리 양 있는 그 가난한 집의 것을 빼앗아다가 바로 제 손님을 대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왕이 듣고는 대노를 합니다.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고. 그 아주 우리들 말로 하면 천벌을 받아야 할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찔끔하죠. 깜짝 놀래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만 아는 줄 알았는데 벌써 선지자가 알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가 통에 자복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못쓸 짓을 했느냐고 하면서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 뻔해요. 그런데 아주 슬기롭게 비유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이렇게 돌려서 하기도 하고 같은 말도 이렇게 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조금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같은 말도 어달고 아달다 그런 자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을 상처 입지 않고 또 말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막 할 수 있잖아요. 그 위치가 얼마든지 막 야단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이 씨는 말씀이고요. 이 밭은 우리들의 심령이고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고 또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밭이 있고 또 씨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이다, 전도다,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 좋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빗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익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서 시작해 가지고 13장까지 왔는데 13장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하여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잖아요. 농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뿌려야 됩니다. 하여튼 그 때를 넘어버리면은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뿌릴 만한 때 그때가 오면은 해간에 열심히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이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뿌리면은 여기저기도 안 나요. 그런데 하여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는 확률이 4명 중에 하나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굳은 땅, 깡마른 딱딱한 땅, 또 뭐 가시밭 뭐 하면서 안 뿌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길가. 그러니까 뿌려봤자 안 돼 이러면서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씨를 뿌려야 어쩌다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뿌려버리면 어쩌다가도 없어요. 안 뿌려버리면 100년이 가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필 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다 보면은 어쩌다가 가뭄에 콩이 나듯이 어쩌다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요 무려 100배일 수도 있고 60배일 수도 있고 30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씨를 뿌려서 하나가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가 옥토에 떨어지라는 법이 없어요. 뿌리다가 보면은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도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운이 좋게 좋은 옥토에도 떨어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재고 생각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유 달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막 어쩌고 막 그러지 말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여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뿌리는 게 상수입니다. 뿌리는 게. 근데 우리는 막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아유, 저 사람 무서워서 안 돼. 저 사람은 보니까 절대 안 믿겠어. 저 사람은 아이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길가야. 저 사람은 가시밭이네. 저 사람은 절대 안 되겠구만 하면서 스스로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안 뿌린다니까요. 아무리 가시밭이어도 아무리 돌짝밭이어도 아무리 길가여도 그냥 뿌리다가 보면은 옥토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별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옥토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안 뿌려서 그들을 못 만나서 그렇지 뿌리다 보면은 옥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길가고 다 가시밭이고 다 이게 아니에요. 돌짝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중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영국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린아이가 교회를 먼 곳에서 다녀요. 옛날에 다 그러죠. 먼 곳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데 1시간 2시간 막 걸어서 그래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도 먼 곳에 교회를 두고 걸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날 굉장한 비가 와버려요. 주일날이어서 이제 아침 일찍 챙기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비가 억수로 내려버려요. 태풍이 온 거죠. 도저히 그 비를 맞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이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의 본교회가에 가기에는 너무 무리예요.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갔대요.
뭐 본의 아니게 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갔는데 아니라도 아닐까 그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지금같이 여름이었던가 휴가를 떠나버렸어요. 휴가가 돼서 나가고 안 계셔요. 그리고는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성도가 올라와서 어느 집사 한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요. 전혀 설교답지도 않죠. 성경 한 절 읽고 막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은혜가 되지를 않는데 그 말씀이 전혀 설교자답지 않는 그 집사님이 올라와서 더듬더듬 해가면서 읽었던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에 있는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5장 22절이요. 45장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이 설교가 그리 은혜롭지도 않고 하는 말도 하고 하는 말을 또 하고 그래서 감동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게 있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은 네가 구원 받았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냐? 너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말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였는데 본인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웬만이 아니잖아요.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아이에게 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야, 내가 너를 보기에는 네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굉장히 많은 생각으로 범민한 것 같은데 그럴 거 없어.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정말 하나님이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 집사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대언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어서 굉장한 어떤 그 마음의 심적인 요동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분이 알아차리고는 그 많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아이를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범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의 구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찔끔하고 찔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파했어요. 그런데 집을 가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 구원 받았느냐고, 너 정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고, 번민하지 않느냐고, 고민하지 않느냐고, 걱정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그 목사님도 아닌 평신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게 둡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린아이가 그 말씀에 통해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일생을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엔 어떤 사람이냐? 세계적인 설교자 스폴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누가 들어도 뭐 은혜가 되겠어? 누가 감동을 받겠어? 누가 그거 뭐 아멘이라도 하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마음의 밭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말씀에 받아서 아멘하는, 그래서 그 평신도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그 스폴슨에게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살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주춧돌로 삼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설교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대고 뭐 여러 가지로 변명하면서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는커녕 30배도 안 되고 60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씨 뿌리는 자는 이유 없어요. 변명할 것 없어요. 핑계댈 것 없어요. 무작위로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 중에 바로 옥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꼭 길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짝밭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개 중에는 준비된 영혼이 있고 개 중에는 좋은 밭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씨가 떨어져서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30배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는 농부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씨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종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지 않는 씨를 뿌려놓으면 그 좋지 않는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열매에 씨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나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잖아요. 절대로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자가 좋냐 나쁘냐, 우량이냐 그렇지 않느냐죠. 그러니까 좋은 우량 품종을 선택해서 심으면은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30배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자가 안 좋으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싹도 안 틔우잖아요. 설령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도 가치가 없잖아요. 전혀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씨는 아주 우량 품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굿뉴스예요. 누구도 들어도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누구도 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누가 들어도 그 말씀에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자는 이루 말할 것 없이 좋은, 대단히 좋은 우량 품종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씨는 무조건 뿌리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밭이 문제잖아요. 밭이 문제예요. 그런데 길가가 있고 옥토가 있고 뭐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밭이 누구 밭이냐 이 말이야. 돌짝밭 같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냐 이 말이야. 길가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예 딱딱해 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아스팔트 길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게 어찌 되겠어요.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길가는 안 되는 거죠. 길가는 알지도 않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도 밭이라 그러잖아요. 밭. 그러니까 길가일지라도 씨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딱딱해서 그걸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습기가 있어서 그게 싹을 틔워야 되는데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슴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아주 뭐 정말 굿뉴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를 전해줘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없다니까요. 그게 길가입니다. 길가. 돌짝밭은 뭐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인가도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설령 길가는 아닐지라도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돌짝밭. 돌짝밭은 뭐예요? 돌은 그 위에 먼지가 또 내지 그 가나다란 얇은 흙들이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를 발화는 합니다. 그런데 흙이 얇으니까 그 돌이 바로 밑에 깔려 있어서 그 돌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싹은 틔우지만 잎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얼른 받아들여요. 아멘 하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겨우 싹만 튀고 마는 거예요. 겨우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 것에만 만족해버리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데 아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살펴보라고요. 내 마음의 밭이 길가인가? 내 마음의 밭이 지금 돌짝밭인가? 가시밭이 있다고 하죠. 가시밭. 가시밭은 싹이 튀었어요. 잎이 났어요. 글쎄요, 꽃까지 피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 나무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숲이 우거졌어요. 엉겅퀴, 가시밭이. 그런데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싹도 튀고 잎도 나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엉겅퀴가 그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뻗고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고 엉겅퀴밭이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세상의 잡다한 일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싹은 틔우긴 했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세상 일이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바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는 일보다도 세상 일, 잡다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겨 버리고
거기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아요. 싹을 틔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것은 세상에 매여 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서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야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법인데 그 단계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누가 좀 뭐라 하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뭐가 좀 어렵다면 주저앉아버리고, 뭐가 좀 생긴다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시밭에 그 마음의 밭이, 그런 좋은 밭이 있잖아요. 좋은 밭은 스펀지 같은 거예요. 뭐 어떤 씨를 뿌려놔도요, 거기는요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밭은 100배요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밭이 좋으면요, 아멘 할렐루야 해요. 내 마음이 가시밭이고 내 마음이 길가고 내 마음의 밭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밭만 좋으면은 그 평신도가 설교 같지 않는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대스폴스 목사가 탄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니, 누가 찬양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누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밭이에요. 문제는 납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남들은 그런 티가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그렇게 티가 막 보여요? 남들은 그걸 다 실수다고 해도 덮어주고 감싸주는데 왜 나는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옥토에 밭이면 어떤 씨를 던져놔도요, 싹이 틔우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놔도 내 마음의 밭이 길가라고 하면은 뿌리도 못 내려요. 뿌리도 못 내려.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라면 간신히 뿌리는 내리지만 더 이상은 자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다 보면은 싹이 틔우고 잎이 나지만은 그 이상의 성장과 부흥이 발전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종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란 말이야.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밭이 엉겅퀴가 막 자라있으면 그거요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밭이 길가에 가지고 딱딱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그거요 성령의 불로 갈아엎어야 돼요. 깊이 파가지고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철이 되면은, 봄이 되면은 쟁기질 하잖아요. 트랙터가 하든지 경운기가 하든지 소가 하든지 간에 쟁기를 해서 깊이 파서 갈아엎잖아요. 엎어. 돌짝밭이라고 하면은 그 돌들을요 다 긁어내야 됩니다. 파내야 돼요. 그래서 부들부들한 옥토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뭐라 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의 밭이 문제로구나 하고 내가 길 가면 나를 기경해야 돼. 나를 파야 돼요.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나를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나의 못된 습관, 나의 못된 생각, 못된 이 욕심을. 그리고 내가 이 돌짝밭이라고 하면은 그거 주워내야 되잖아. 돌들은 다 주워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씨앗이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밭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캐내고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지.
내 마음의 밭이 문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여 나를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내가 갈아 엎어지면은 아무리 허든 말 또 하고 아무리 의미 박자가 틀려도 은혜 돼요. 은혜 돼. 뭐 인류 가수가 와서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밭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궈져 있으면 아무리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리고 뭐 가사가 틀리고 벨스럽게 해도 그 가사에 눈물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씨가 떨어지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덜어는 어쩌다가 그런 말이 어쩌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고 이유 대지 말고 뿌리다가 보면은 어쩌다가 좋은 땅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횡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라니까요. 100배. 어쩌다가 그 한 사람을 건졌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뭐 길가라고 돌짝밭이라고 뭐 가시밭이라고 하면서 안돼 못해 하고는 해봤자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뿌려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요 평생 하나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뭐 듣거나 말거나 하다 보면은 소경인 문고리를 잡더라고. 눈먼 고기 잡는다고.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옥토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준비된 영혼이 반드시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요. 그 영혼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한 사람이 천을 구하고 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이유만 달고 변명이나 해서 하면서 씨를 못 뿌리게 되면은 여러분 일생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해서 하늘 백성 못 만들어요. 그러나 듣거나 말거나 뭐 욕을 하거나 말거나 열심히 가서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일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되 반드시